성령으로 살면 새해가 드디어 밝아왔고 이제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한 해가 빨리 오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워요. 우리 그 축구로 말하면 전후반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뭐 5분, 3분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한 해는 우리 100세 시대라 이러니까 아직도 몇십 년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전후반 끝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추가 시간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추가 시간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데 써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된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뭐 성령 받는다 또 성령 사역한다 하며 불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막 불을 받고 막 어떻게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는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내주와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또 내주라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가만히 계신 이런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누구나 알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를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하면 대단히 복잡하지 않거든요. 아주 진리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어렵게 이야기해야 대단한 사람이고 누구 걸 뽑아봐야 어렵게 해야 뭐 대단한 지식이고 학문인 줄 아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뭐겠어요? 그래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어려우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 시작할 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지금 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뭐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더 위급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아마 상당히 앞당긴 그런 분 같아요.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물어뜯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물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물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 싸울 때 서로 머리카락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아프니까 야 이제 놓자. 그래 알았어. 서로라 나 하나 둘 셋 하면 놓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콕 잡아요. 왜? 내가 놓는데 자기는 안 놓을 것 같아서 상대방은 안 놓을 것 같아서 서로 못 놓죠.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놔야 되는 걸 알아요. 놔야 되는 걸 살아요. 서로 물고 있는 걸 놔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놓습니다. 왜? 내가 물려 죽으니까. 그걸 아니까 서로 못 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물려서 죽는 이런 시대를 살아니까 내가 먼저 물어뜯어야 돼요. 그런 시대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선빵 안 날리면 내가 받아 소리 지르는 데 가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16절의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물고 뜯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뒤에서 다리 잡지 않아도 된다.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지 않아도 된다.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새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데 새 노래는 아는 게 없고 가사에 새 노래 나오는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처음 믿는 성도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안에 다 계셔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이중인격자.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중인격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양당제가 됩니다. 양당제. 그래서 늘 싸워요. 우리나라가 왜 싸우는가? 여당 야당이 늘 싸우잖아요. 정말 골치 아프다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야당이 발목 잡으니까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야당은 뭐라 하겠어요? 여당이 독주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래갖고 나라가 되겠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중인격체다. 어떻게 저렇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중인격체예요. 이중인격체.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중인격인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둘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늘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 그래서 여당 야당처럼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올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쭉 가면 바로 천당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천당 갈 것 같은데, 발목 잡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 소욕이 발목 잡아가지고 천당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분당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요거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소욕이 그걸 못 가게 끄집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 2층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들어가지고 평균치가 어느 정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다가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해요? 그나마 된 이유가 올라가는 거 붙잡아서 손해본 것 같지만은 사실 지나침이 부족함보다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바로 이 둘이 아웅다웅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옥까지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악한 길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장나는 싸우는데 이러다가 제대로 되겠나? 안 되는 일 없다 뭐 하고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당 야당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무릎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라도 있는 거 아닌가? 다행이다. 이거는 천만. 불행 중에는 다행입니다. 최상은 아니지만은 불행 중에는 다행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속에 이중인격체, 성령의 소욕과 나의 육체의 소욕이 함께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서로 속삭이고 있고 서로 이쪽으로 오너라.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둘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로 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있네.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앞서가 있네. 돌아보니까 그래도 전진해 있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막 불러서 막 강제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느 인격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그러면 육체대로 따라가는 건지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다 천국 가지요. 다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중인격으로 주셔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18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참 위대하고 대단한 말이거든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그냥 넘어서 버려요. 와, 율법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법으로 걸면 안 걸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먼지 틀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듯이 율법으로 걸면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탈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율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나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운전면허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자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없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딱 걸면 자격증 있으면 운동기 자격증 있으면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자격증 따려면
자전거를 먼저 타야 돼. 자전거 탈 줄 알아야 돼.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잘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동기 자격 면허 따가지고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격증 따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리고 작은 자동차 몰던 사람이 잘 몰면 더 큰 자동차 탈 수 있는 자격증 주고,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보면은 일종 보통 딱 따버리면 그 밑에 자동차는 그냥 알아서 타면 됩니다. 한 번만에. 그리고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안 따도, 자격증 안 따도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인도해 버리면 그 밑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오토바이 타면서 오토바이 자격증이 없어요? 원동기 자격증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있으면 오토바이 자격증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종 자격증이 없어요? 이종 보통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일종 보통을 내미는 순간 이종은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찬가지죠.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넘어섰기 때문에 자격증 보여달라, 왜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위에 그냥 올라서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는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관하시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 어려운 율법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알겠어요. 율법은 몇십 년 배워도 다 모르는데, 성경은 한평생에도 다 모르는데, 우리 성령님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순하고 알수록 정말 믿음으로만 가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양심을 속이지만 않으면 될 수 있도록, 자기는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전서를 펴보지 않아도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고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내주에 있는 사람은 너무 간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싫어하실까? 본인이 바로 느낌으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바로 알죠. 그거 성경 찾아보고 몇 장 며칠에 그래야 되지, 저건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 성경으로 그래야 돼. 율법으로 찾아가지고 거기 나왔지, 다시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실지 성령님이 싫어할지 바로 나타나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면 성령의 인도고, 싫어하는데도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한 성령의 인도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불을 던지지는 못하지만 귀신은 고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는 바로 받을 수가 있지요.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그 어린아이에게 찾아봐라 찾아보고 확인해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동 시스템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찾고 뒤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반대 율법을 또 던지고 우리 재판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1심으로도 안 끝나요. 2심 3심에야 끝나는데 그래야 겨우 될까 말까인데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보이시죠. 바로 느껴지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아 이게 성령의 인도다. 아니다. 바로 딱딱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가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지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주님께서 성취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역사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능력해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나타나고도 대단한 일이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내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이중인격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지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육체를 따라서 끌려가고 알면서도 하고 근데 자꾸 중독되면 이제는 마비되어 버려요. 마비되기 전에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등등등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15시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기타 등등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수시간이 되겠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요. 결과가. 육체를 따라가면 결과가 이런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그거 보면 아차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약해가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꼭 나는 이런 일 없다 하지만 꼭 보면 약한 부분 한두 개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러나 이 중에서 꼭 약한 부분 한두 개 이상은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두 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약점을 어떻게 할까? 이 약점이 보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아 나는 여기에 자주 넘어진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여기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버린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된다. 더 주의하고 봐야 되죠.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주의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해서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다듯이 이런 일 지난번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인도 못 받고 내가 가다가 그러다 낭피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다리를 두드리고 간다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그걸 피해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지. 그냥 덜하면 덜하고 걸쳐요. 또 넘어져요.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보이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아 이런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확인하고 또 하고 이럴 때 해가지고 안 갈 수 있도록 자기도 해야 되지. 그냥 성령님 인도하니까 될 거다. 그러면 그냥 벌컥 넘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또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경계하도록 하셨다. 경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주의한다 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21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주의한다고 비슷하거든요. 경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군대에서 자주 나옵니다. 군대에서 경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초 서는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보초를 세우면 요즘같이 추우면 진짜 힘듭니다. 얼마나 춥거든요.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같이 밤에 딱 서면 방어 하나 신고하는데도 딱이 달라붙어요. 느낌 따라붙어요. 자꾸 떼줘야 됩니다. 그 정도 추워요. 와,
그런데 경기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대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전쟁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경기에 실패한 걸 와가지고 보초 실패한 걸 와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실제 큽니다. 왜냐 보초 쓰다가 실패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죽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경계 쓰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경계하지 아니하면 보초 세우지 아니하면 두는 부릅떠고 있지 않으면 걸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좋은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화, 오자양, 중온절. 그래서 9개가 딱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아닌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사랑이 있다 느껴집니다. 실은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심이 많고 오래 참는다 하지만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참다가 어떻게 해요? 참는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뿡!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뻑뻑 터지는 사람은 작게 터집니다. 참다가 뻥 터뜨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콜라 터지는 것처럼 됩니다. 가스 터지는 것처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성령의 인도만이 가능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맞아가는, 정말 우리는 뭐 불을 던지고 막 해야 그런 것만 대단한 거지. 그 대단한 일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팍 해야 되죠. 예?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 그런 건데, 진짜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확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랑으로, 화평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화평의 사람으로, 싸움의 혼란과도 화평의 사람으로 되는가? 바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저렇게 참고만 있는가? 바보가 아니냐? 바보 천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좀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앞에 거는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쫙 떠가면 어떻게 해요? 어깨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어깨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어떻게 절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면 이단도 나오거든요. 이단도 나오는, 그 육체에 그래서 이단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온유와 절제로서 다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화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서로 투기하게 만듭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잠자리 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그런 한 해.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둘이 갈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보인다. 보이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 아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2026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성령으로 살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랑 동성을